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3회이 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고 같이 20절 말씀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영광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오늘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존재됨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들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사건을 다룬다고 해서 이를 공관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분기점이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분기점에 되어지는 장소 가운데 하나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과 관련된 중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사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빌립보에서 드디어 드러내놓고 자신이 죽을 것과 부활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총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부활한 그 사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렛 사람 요셉에 의하여 무덤에 묻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지만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더더욱 부활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고 그들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무덤 입구를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움직여야 할 가장 큰 돌로 막아 두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군사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였고
무덤 입구를 돌로 막고 입구를 군사들로 지키게 하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는 일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첫 만남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곁에 그분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픔 가운데 바라보았던, 그래서 애통한 심령으로 다시 예수님이 죽으셔서 묻으셨던 그런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들에게 영광의 그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자리에는 그 여인을 제외하곤 아무도 없었고 제자들 역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이죠. 여인들은 급히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온전히 믿지 못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몇 제자들이 다시 그 무덤에 갔지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과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더 큰 혼란과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되어졌는데,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로부터 들은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소문을 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군사들이 돌아다녔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은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자신들이 갔을 때에는 빈 무덤뿐이었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시체로 치우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치웠다고 소문이 돌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군사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라진 예수님과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군사들로 인하여 큰 혼란 가운데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이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닫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었고, 특별히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발각되어지지 않도록 모든 문을 닫고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스스로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제자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군사들의 눈을 피해서 이리저리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두려움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모든 문을 닫고 숨어 있었지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도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옆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은 언제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인하여
문들은 모두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안으로 오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방 한가운데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부활할 우리의 몸의 신비로움을 먼저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의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 교리적으로 우리는 중간 상태라고 부릅니다. 즉 육체적인 죽음은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분리되어져 이제 생명을 잃어버린 이 육체는 땅에 티끌이 되어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낙원과 음부로 각각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낙원이라는 곳에, 그리고 여전히 유리하고 방황하며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음부라는 곳에 영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낙원이라는 것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처럼 부활과 함께 이루어질 최종적인 천국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가는 곳이지 영혼만 머무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중간 상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주님이 최종적으로 재림하시는 그 끝날에 땅의 티끌로 사라졌던 육신의 몸이 부활하여 낙원에 있던 그 영혼과 결합이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부활체의 몸은 예수님처럼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들어오신지는 모르지만 부활체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체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자국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부활의 몸, 곧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장차 부활해서 입을 그 육체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손과 발이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 육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부활체의 첫 열매로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나중에 이 부분을 또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자 보십시오.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땅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천국에서도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그 하나님과 같이 머무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과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그곳이 천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완전한 평강 속에서 살아갈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이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1차적으로는 지금 당장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그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주고자 한 그 평강은 단순히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가져오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주어지는 평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킨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불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불화에 관계했던 우리가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어짐으로 그 불화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임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말미암은 내 안에 임은 그 평안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 안에 임하는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평안인데 이것은 단순히 내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과 자신 안에 임한 평안으로 파괴되어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임하게 되어지는 평안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짐으로 내 안에 임한 평안이라고 한다면 이 평안은 2차적으로 그 죄로 인하여서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가 다시 나에게 주신 그 평안으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2차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 안에 임하는 평안과 그로 인해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간의 참된 평화이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깃든 평화이든지 간에 진정한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기초 위에 건축된 건물과도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자신과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의 그 질서에 있는 관계가 깨어짐으로 우리에게 고통이 임하였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나를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회복된 모든 불화가 사라지고 모든 고통이 사라진 그 회복된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관심이 죄로 인해 파괴되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화목한 관계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화목에 대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살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화목을 누릴 수 있을지언정 영원한 화목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 안에 잔존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오염은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수만 번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화목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이 완전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사건이었고, 그 화목으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가 들어온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를 그 죄로 통하여서 파괴시켜 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지냈던 인간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사람들과도 자신들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한 필요한 이익의 수단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마음조차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한 채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깨어져 버린 관계로 인하여 불안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불안한 상태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 부활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것이죠. 1년이 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은 수많은 나라들에게 불안을 가져오게 되었고, 더욱이 유럽이라는 나라에 이 불안이 더욱더 군비를 증강하는 그러한 일들로 사건이 연결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그 평화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소원하지만 결코 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평화로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며, 실질적으로도 그러한 고민을 이루기 위하여서 분투하지만 진정 그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평화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에 대하여 내놓았지만, 신기하게도 그러한 생각들이 평화를 해결하지 못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내놓은 답들은 모두 다 이 땅에 있는 한정된 그런 물질에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정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나온 해결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핵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끊임없이 핵의 소유를 많이 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그렇게 핵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많은 나라들이 이 핵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나마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평안하지 못하다,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좀 더 얻기 위하여, 이것을 좀 더 내가 가져야지만이 내가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다,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분투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에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중독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세상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통받는 이 모든 세상의 유일한 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것이죠. 예전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출렁이는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관계 안에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신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을 통하여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체의 몸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평강을 누릴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기에 이 영광의 부활의 날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열심히 사랑함으로 참된 믿음으로 빛과 소금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나의 마음에 합하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이든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부활하신 몸인 못자고 난 손과 창자국이 선명한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몸을 보면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20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요한은 다시금 그 길을 돌이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았지만은 모든 제자들은 그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고난의 흔적, 그 고통의 흔적인 이 손과 옆구리는 제자들이 볼 때에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감히 고개도 들 수 없을 정도로 후회스럽고 미안한 감정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순간에 제자들이 분명히 부끄러워할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여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 받는 종에 대하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성동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에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형은 나무로 되어진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자가형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징벌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고난이 당신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흔적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다 너희를 위한 것임을 말해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였던 죄인들이 그로 인해 고통과 비참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감히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완전히 이룰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이 있을 수 있으며 자신 안에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평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성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당하신 고난을 상기시키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영원히 형벌을 받아 멸망당할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담당하시고 고난을 당했으니 이제는 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고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65일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 주간만이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일이 우리에게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향하여 기꺼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과 그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깨뜨려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담당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사이에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생명의 길을 여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흔적은 죽음, 곧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자는 표면적으로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뱀의 머리인 사단의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시도했던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다시금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난 목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막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막으려 했던 그 사단의 계획이 헛된 것임을, 그리고 실패하였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중요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약한 부분은 죽음의 문제였고, 지금까지 사단은 자신들의 그 나라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마지막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카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한 노예로 종속될 수 없고, 나아가 생명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당신의 몸을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입증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그들이 놓쳤던, 그리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쳤었던 그 놀라운 복음의 그 의미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자신들에게 기쁨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증거는 이제까지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죽음이라는 의미를 바꾸어 놓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는 죽음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 자체가 신자와 불신자가 다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죽음을 이겼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죽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죽음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분과 함께 사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과 교통을 하지만 완전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과 완전한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고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 오염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 모든 얽매여 있던 이 모든 담장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는 첫 관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더 이상 죄로부터 억압되어지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 몸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영생의 첫 걸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사귐이 있도록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죽음을 과도히 슬퍼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탄의 모든 관계와 그 시도들을 철저히 파괴하고 깨뜨렸으며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항상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손과 옆구리는 이처럼 마귀도 자기를 어찌할 수 없는 죽음에서 이기신 위대한 승리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다시 살리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삼으신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우리 모두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그 부활의 예수님의 약속을 가지고 또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이 오염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며 사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 손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야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처참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말없이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특결과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향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떨어져야 했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기까지 고난으로 가득 찬 그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섰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병들고 가난하고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천대받는 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으며 머리 듣고 조차 없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그 아침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 자신의 성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처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그 사명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는 자신들을 보여주기 원하고 이러한 인간의 마음의 갈망들은 인터넷이라는 창고를 통해 지금도 계속 세상을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갈증은 더 많은 부와 더 높은 명예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살아가고 싶은 그 자신 또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그날의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지푸라기와 같이 타서 없어질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부끄러운 것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삶의 흔적들을 밝혀져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흔적처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흔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자신의 그 무엇을 보여주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증거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명의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흔적은 많은 돈과 많은 명예와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흔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며 결코 그들은 어떤 흔적도 살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에 남겨져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그런 것들이 가득 채워진 그런 흔적만을 간직하게 되어진 것이죠.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마지막 부활의 그날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몸에 간직하게 될 그 예수님의 흔적은 이 땅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예수를 위해 빛처럼 소금처럼 살기를 원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러므로 인하여 받게 되어지는 그 고난의 삶의 인생 가운데 남겨진 흔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위해 충성되고 헌신된 삶이 없이는 이러한 흔적을 가질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를 의심하고 도전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의 탐심과 정욕 그리고 욕심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부패한 그 죄악 덩어리에 흔적이 남지만 한 성도가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에 사무쳐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그런 분투한 삶은 그 사람의 몸과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흔적들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우리의 몸에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몸 곳곳에 우리의 삶 곳곳에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흔적에 대하여서 인정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집중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 그분께 인정받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이
집중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고난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아픈 많은 상처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아직도 제 마음 한곁에 슬픔을 가져다주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친구의 죽음이었습니다. 삶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진 그 자살의 사건을 불과 몇 년 전에 듣게 되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와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연락이 왔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다음에 만나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적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 친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정말로 늙을 때까지 살아가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건강한 우리의 몸이 한순간에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병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고, 한순간의 재난이나 한순간의 사고로 지금 내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락 오는 친구들이라든가 만나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마세요. 우리가 내일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월은 자꾸 흘러가고 우리의 남은 때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이 남아있는 삶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내가 죽어서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고,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받은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아직 몸은 이 땅에 적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